휴일에 휴가도 안 가고 방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아빠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놀러 가자고, 스키 타러 가자고 아이들이 쫄라댑니다. 아빠가 말을 합니다. 그래? 왜 스키장에 가야 되는지 세 마디로 이야기해봐.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 심심해. 두 번째 아들, 너무해. 옆에 듣고 있었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독재자. 아유. 아빠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스키장에 가야 하는지, 왜 스키장에 안 가야 하는지 아빠에게 질문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곤해. 돈 없어. 막내가 듣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막내왈 왜 살아? 아빠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돈을 너무나도 아꼈던 아빠, 아이들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해졌죠. 전 세계 경제 규모가 한 10등 정도 됩니다. 10등, 11등 왔다 갔다 하죠. 상당히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것은 식민지를 경험했고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 중에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룬 단 하나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참 대단하죠.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부강해지고 민주화가 된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부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에 두게 되질 않습니까? 돈은 대단히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돈이 많으면은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강사가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강사가 좋은 대답을 했다고. 맞습니다. 행복은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남자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행복은 내 가슴 속에 있는데 내 가슴 속에 있는 지갑 속에 있어요. 결국 이 남자의 생각도 돈에 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구조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헌금 설교하지 마십시오. 1등이었습니다. 2등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맨날 정치 이야기 듣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 하느냐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등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헌금과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캘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하여 바르게 설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르게 올바른 경제관을 설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존 캘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한 38개 정도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8개의 비유 중에 무려 18개 반절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의 반절이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포도원지기, 품꾼, 부자 이야기,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평균
10구절에 한 번씩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무려 2300구절 정도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참 중요하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익산에 여러 교회들이 분쟁과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여러 교회들의 분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봤더니 돈 문제였었어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도 보십시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때문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싸우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거 아니던가요?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난 지갑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태어날 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가지고 태어났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참 약한 게 뭐냐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봤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서도 안 쓰고 유산도 안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 또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근데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있다고 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 그래요. 솔직히 저도 보면은 먹을 거 입을 거는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파트는 더 큰 거, 자동차는 더 좋은 거, 또 뭡니까? 내가 보험과 연금은 더 많이. 누구든지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어요. 어디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건축하다 보면은 돈이 어쨌건 있잖아요. 목사님, 몇십억을 투자하면 제가 2배로 불려주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경제 다단계, 또 이런저런 걸로 사람들이 과욕,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돈을 제 위치에 놔야 돼요. 우리는 돈을 너무 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제 위치에 놔야 정말 행복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하여 올바른 마음을 갖겠습니다. 올바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어. 혹시 집에 현금을 쌓아놓으신 분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집에 도둑이 안 들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예. 여러분들 우리 이 절망하거나 또는 희망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3개 정도 한대요. 희망적인 생각은 하나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사람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부정적 생각을 하나 정도 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3개 정도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그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살아가요. 힘들고 똑같이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 희망이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부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물에다 놔주는 거예요. 중간치를 잡아서는 자기 어구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친구가 이상해서 물어보죠. 아니 왜 큰 물고기를 놔주느냐고. 이 어부왈,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요만해가지고 큰 놈은 튀길 수가 없어. 우리 사고방식, 우리의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큰 이 흰 도화지를 내놓고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얘들아 뭐가 보이냐? 아이들이 다 대답합니다. 작은 점이 보입니다. 선생님 대답합니다. 아니 큰 흰 백지는 안 보이냐? 작은 점은 절망이지만 큰 백지는 희망이야. 너희들의 마음을, 시각을 좀 바꿔야 돼. 우리들이 고정관념, 우리의 마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드워드 디 보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수직적 사고방식이다. 내 생각, 내 논리, 전통적인 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이것은 수직적 사고방식으로 고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코끼리를 키울 때 코끼리 도망 못 가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작은 코끼리 새끼 때 말뚝에다가 줄을 매어놔요. 코끼리가 가다가 딱 걸립니다. 또 시도합니다. 걸립니다. 코끼리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컸습니다. 몇 톤짜리 코끼리가 됐습니다. 똑같은 말뚝에 달아놨습니다. 코끼리가 도망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새끼 때 그 습관과 경험과 그 마음이 고착화돼가지고 그거 충분히 끊고 갈 수 있는데도 코끼리는 도망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후천적 무력감을 습득했다. 후천적으로 무력감을 습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무력하고 안 된다 또는 고정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해요. 우리 마음을 돈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와 자녀와 물에 젖은 비누를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와 자녀와 물에 젖은 비누 꽉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가버려요.
슬쩍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흘러져 갑니다. 흘러내립니다. 여자와 돈과 자녀와 물에 젖은 비누는 살짝 잡으면서 확실히 잡아야 돼요. 살짝 잡으면서 확실히 잡아야 돼요. 돈도 그래요. 돈을 꽉 잡는 사람은요, 구두쇠가 돼버려요. 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 모일 때 이렇게 커피 한 잔도 사주시고, 한 점심 라면이라도 사주시고,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돈을 꽉 잡는 사람은 구두쇠가 돼요. 돈을 설설 잡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모아요. 여러분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종이 돼야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 저에게 간증을 하셨는데 아주 귀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파송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장로님들이 그 주파송을 끊어버렸대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줘야 선교를 하잖아요. 그거 이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려온대요. 너는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냐? 너는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 주시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게 자꾸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그 은퇴비 월 사례 나오는 데서 딱 잘라가지고 50만 원을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교회 장로님이,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100만 원을 월 100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가 끊어졌는데 다시 주파송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과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질은 사용해야 될 대상이다. 그걸 분명히 알았던 귀한 목사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제 아내도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은 일들을 좀 해봅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아서 살아가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죠. 제가 가끔 외부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부흥회 인도도 하고 또 책을 또 여러 권 써서 조금 인세도 조금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니 외부에서 제가 받는 사례비는 교회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작은 실천입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갖게 될 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옳은 마음을 갖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을 바로 잡으면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 두 번째로 뭘 선택하라고요? 진짜 보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보물을 선택하겠습니다. 진짜 보물을 선택하래요. 마음을 정리하고 진짜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서 이제 딱 헌금을 꺼냈는데 1,000원짜리가 딱 나왔어요. 1,000원짜리 헌금을 딱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툭툭 치면서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신 헌금해 주라는 줄 알고 이 사람 대단하네. 5만 원짜리를 헌금함에 딱 집어넣어줬습니다. 보니까 초신자 같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5만 원짜리, 나는 1,000원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셨냐고.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집사님이 아까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낼 때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내가 주워준 거라고. 내가 주워줬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해라. 진짜 보물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진짜 보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좀은 알죠? 옷에 좀 먹죠? 동록은 뭡니까? 녹이에요. 녹. 구리 같은 데 이렇게 푸르게 녹이 쓸잖아요. 동록.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좀이 먹고 도둑 맞고 녹이 쓸어버리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은 좀이 동록이 먹지 않아. 진짜 보물은 어디다 쌓아놓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 그게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요즘엔 주식 투자 많이 하죠. 우리 교육자들이 책을 함께 읽었는데 존 리라는 사람의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주식이 도대체 뭐야? 우리도 좀 알아야 될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죠. 투자는 괜찮지만 투기는 안 된다. 투기와 투자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곳 또는 투기하는 곳에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다 가요. 복권 사시면 여러분들이 토요일이 기다려지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떤 자랑을 많이 하십니까? 손자 자랑. 옛날에 10,000원 내놓으라 그랬는데 요즘 50,000원 내놓으셔야 돼요. 손자 자랑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은 제일 많은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적군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갈 거야. 여자들은 이 마을에서 나가라 하면서 여자들에게 한 가지 이제 이 허락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보물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여자들이 나가면서 금비녀, 금수저,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을 한 가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좀 허약해 보이는 여자였는데 큰 보따리를 하나 지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습니다. 장수가 보고서 그 뭐냐고 열어보라고,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왔냐고 열어봤더니 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냐? 제 남편입니다. 남자는 안 된다 그랬지 않냐? 이 남자가 제 보물이에요. 남편이 내 보물이에요. 이 장수가 감동을 받고 너만은 허락해 줄게. 그리고 그 남편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보물은 남편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자녀가 아닌가요? 또는 돈은 아닙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을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아라. 하늘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늘에 쌓아놓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올바로 선택하면은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맘모나스 단어의 어근은 우상 숭배, 우상의 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할래? 재물을 선택할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은 세상도 얻게 돼요. 그러나 세상과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면은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돈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한 거지만, 편리한 것이지만, 돈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두 사람이, 여행객이 걸어갑니다. 근데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쫄쫄 따라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 강아지는 누가 주인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가다가 길이 갈래길이 나왔네요. 두 사람이 나눠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강아지가 누구를 따라갈까요? 자기 주인을 따라갔어요. 갈림길에 서니까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세상이 주인이 될 것이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 것도 덤으로 주세요. 그러나 돈을 쫓아가고 물질의 마음이 있고 우상 숭배에 따라가고 그런 사람은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옳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올바른 주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말로만 신앙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잘해. 그런데 돈이 더 좋아. 이런 사람은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천적인 유신론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